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남겨주거나 아니면 또 어떠한 것을 또한 전해주면 좋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불안함이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평안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고 싶은 것 또한 그들 가운데 또한 갖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평안이고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믿어 이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얻고 또 그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먼저 4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의 시작은 바로 끝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끝날이란 말은 바로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이 여호와의 날은 보통 평안과 회복보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의 어떤 이러한 선택과 의미는 바로 재앙 혹은 또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을 주로 의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은 바로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시온산이 사실 큰 산이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이 매우 의미가 있는 산이기 때문에 큰 산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남산이 크긴 크지만 진짜로 많이 클까요? 네, 저희 동네 여기 있는 관모산이 있는데 관모산이 사실은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 산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사실 크지는 않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큰 산보다 모든 산보다 다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높이시고 또한 그를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니면 또한 동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온 땅을 다스리며 온 땅을 또한 지배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다 그리로 몰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또한 그 은혜의 발 앞에 무릎 꿇으며 경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소망과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 또한 그런 감격을 누리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그의 길로 행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 이방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가르침이나 혹은 또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전에서 오히려 악한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모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서 계속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또한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과 악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전후부터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하며 이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르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지고 겸손해져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그 길을 행하자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 또한 이런 은혜의 때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시대가 바로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원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시대에도 이런 말씀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이를 심판하시며 또한 판결하시는 하나님, 그때가 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또한 더 이상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수많은 전쟁과 다툼이, 또한 가지고 있던 무기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습은 주로 이제 농사 지을 때 쟁기의 끝부분을 보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을 바꾸어서 바로 낫을 만드는 일.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아래로는 애굽이 있고 위로는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강대국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 전쟁을 치루어야 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무기라고는 사실은 칼과 창이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던 낫과 보습들이 전쟁의 무기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떠한 농사에 쓰일 농기구가 전쟁의 무기가 되어 또한 그것을 들고 나가야 하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사실 늘 있어서 불안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자기가 쓰고 있는 농기를 가지고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있던 칼도 이렇게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히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시겠다는 것,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시대, 아니면 또한 우리에게는 소망의 시대가 이루어져 불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온에서 선포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평화를 진정한 하나님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날이 곧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을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쉼을 누리며 또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평안이 없을 때는 이 포도나무 아래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과연 즐거움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가장 그 많이 수확하는 이런 과일 혹은 또 열매들이 바로 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인데,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동물이 찾아와서 그거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혹은 또 이렇게 주변 나라들, 이방 사람들이 침략을 하면 그것을 금방 고스란히 빼앗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 밭을 관리를 하는데, 밤에도 순번을 짜서 불침번호를 세워서 사실은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주님의 부활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이 포도나무 울타리 안에서 아니면 무화과나무 울타리에서 이 나무들을 지키며 그 열매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했던 평안이고 평화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평화이고 평안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평화의 왕,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고, 또한 그런 때가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오직 여호와만이 내 삶의 진정한 평안자이며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후대 역사를 알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이방신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과연 이스라엘에 남은 것이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고향으로 혹은 또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땅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면 자기의 살 길이 열릴까요? 혹은 평안이 보장이 됩니까? 사실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성벽을 쌓고 자기들이 안전하게 거할 집을 짓는 것이 우선인데 그들은 성전을 먼저 보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성전을 지을 때에 아무도 그들을 침략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해오거나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약속하셨던 평안의 모습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부하게도 하시지만 우리 또한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도 찾아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뜻은, 마음은 평안이고 또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한순간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며 또한 자기의 삶의 풍족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가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내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또한 믿음으로 회복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바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뜻을 떠나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며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뜻을 돌이켜 다시 회복하는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귀한 그 뜻이 깨달아지고 또한 고백되어져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주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 방황하거나 아니면 또한 다른 헛된 것을, 다른 음성을 우리가 찾고 있으며 혹은 또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주님의 평안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리며 또한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과 또한 생각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주신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이 평안을 누리며 이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정말 마지막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